삶의 흐름을 제대로 바꾼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수도권 살릴 남긴 자입니다. 우리 가평복음을 위해 세워진 청강교회와 또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지교회와 또 예부에 이렇게 동대문, 특별히 또 공주, 충주 우리 사역자님들이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너무 어렵다. 잘 아시겠지만은 코로나가 사회, 경제, 문화 모든 부분들을 비대면으로 바꾸고 또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또 불신자들이 이렇게 잘하기도 하고 그런데 또 가만히 보면은 또 무너지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운동을 하는 거기에도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가만히 보면은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연약하게 보이는데 이 연약한 사람들이 세계를 변화시킨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이 사실은 요셉, 그리고 이제 다윗, 그리고 바울 이런 인물들은 시대를 변화시켰거든요.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큰 문제가 힘이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이런 싸움하는 그런 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일제 시대에 일본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침략할 때 그 임진왜란 아닙니까? 그때 막 한국으로 이렇게 온다고 할 때 한국에 있는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은 날 싸우고 그럼 말로가 싸우고 이렇게 유약했단 말이에요. 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거기에서 한국에 오기 전에 막 늘 자기 부족들끼리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싸움에 벌써 이렇게 도가티가 있는 거죠. 이렇게 완전히 싸우면 완전히 선수가 돼 있었단 말이에요. 이래갖고 막 밀고 들어오니까 완전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꼭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중요한 게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냥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이랬거든요. 자, 여기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 체험을 우리가 사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단 말이에요. 저기에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아주 여기서 잘한 게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단을 쌓았다는 말은 지금 이걸 했다는 거거든요. 이래가지고 사실은 그 안에서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은 그 안에서 이걸 찾아낸 겁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구나. 충분하구나. 그리고 모든 것이다. 이 축복을 찾아낸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66권에서 우리가 늘 예배의 축복을 받을 때는 저것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되지 못할 때는 영적인 문제가 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오는 영적 문제가 이렇게 옵니다. 계속 해가지고 다른 걸 찾는단 말이에요. 이거 찾는다니까요. 다른 거 찾으니까요.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또 가치 없는 거 찾습니다. 웬일입니까? 틀린 거 찾습니다. 이래가지고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중요한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인물들은 보면은 그러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은 보면은 정말 어려움 속에서 빠져나가지고 사실은 한편으로는 가병 318명의 응답을 받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자녀, 정말 이게 어려운 자녀를 또 얻었잖아요. 이러고 난 이후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자녀를 아들이 아니라 제자로 삼았습니다. 이 축복을 찾았다는 거예요. 이삭은 브엘세바라고 하는 이곳에 올라갈 때는 사실상 성공해 있었습니다. 농사 지으면 100배, 그리고 우물 파면은 셈의 근원, 러호봇 경제 다 차지한 겁니다. 이래 놓고는 사실은 어디 갔냐? 브엘세바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기에 가서 이삭은 맺는 거니까 예배의 축복을 찾아냈어요. 제가 단을 딱 쌓으면서 이삭 성공한 이후에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다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야곱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야곱은 이 이삭의 언약을 받아가지고 야복강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비밀을 찾아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우리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예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뭐 다른 거는 좀 몰라도 주일날 이 2부 예배는 우리가 모두가 함께 모이고요. 또 말씀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30분 메시지를 듣는데 저는 무려 한 5번, 6번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할애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 이렇게 1시간씩을 거의 한 3번 정도 제가 이게 집중해가지고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걸 또 사실은 기쁘게 또 즐기고요. 예배의 축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요셉은 애굽이라고 하는 세계 복음화를 꿈꿨다니까. 총리가 돼가지고요. 그러잖아요. 전 세계를요 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올라가가지고요. 행들이 나를 파란 게 아니라 이걸 먼저 딱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실은 굉장히 벌써 싸움에 승리했고요. 영적 싸움에. 남긴 자들은요 전부 다 이런 중요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적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가치 없는 것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틀린 것에 거기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오직 유일성, 재창조 할 수밖에 없는 이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 남긴 자의 여정입니다. 아브라함을 오늘 통해서 볼 필요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상이 숭배하는 이 속에서 굉장한 문제를 맞게 돼요. 그러잖아요. 아니 지금 아버지도 살아계신데 아니 자기 형제가 먼저 죽었다니까요. 그거 우상 숭배 속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상 숭배하면은 계속 영적 문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를 찾아낸 겁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언약 붙잡은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때의 이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된 거예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현장을 체험한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현장을 정복했는지 볼 필요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상 숭배를 할 때에 벌써 언약의 단을 쌓았다는 것은 창세기 이 3장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사건을 알은 거예요. 자, 이 지옥의 배경에서 빠져노는 비밀을 알았다니까요. 지옥의 배경. 이게 지옥의 배경입니다. 이게 하나님 떠난 지옥의 배경이란 말이에요. 이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지금 문제가 왔는지 아는 겁니다. 자식이 없었다. 늘 조카로 되기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떠나면은 지옥의 배경입니다. 늘 염려하고 두려워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 이 4절에서 5절의 이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네피림 속에서 오는 어려운 문제, 가정이요 계속 문제가 들이닥치잖아요. 그러니요 이 문제 속에서요 이게
여러분 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이게 형제가 바로 죽어보세요. 큰 문제라니까 이게. 거기 늘 각인되어 있잖아요. 상처만 받아도 그런데요. 이래가지고 가정에 오는 문제를 벌써 당했습니다. 우상 속에서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 어려움 당하는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제 신문을 봤다니까요. 그거 보니까 작년 한 해에 결혼한 사람 그리고 이혼한 사람 이게 딱 이렇게 절반이 이혼을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할까요? 여러분,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늘 이렇게 이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차피 이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마리아 여인처럼 계속해서 4분 5분 못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간 거라니까요. 이걸 모르고는요 계속요 그 어려움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그러잖아요. 창세기 11장에 가니까 1절에서 9절에 가니까 바벨탑이 무너지는 걸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그 제물요 있잖아요. 그 돌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했다 그래요. 이 가문의 배경이 무슨 거예요, 이게? 자, 이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체험을 한 겁니다. 그게 지금 오늘 본문에 쭉 나타나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보세요. 얼마만큼 여기서 아브라함이 여기서 축복을 받은 거 보세요. 12장 1절에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는 거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여러분 아무도 없는 그 세계에서요. 그 배경을 다 버리고 떠난다는 거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한 번씩 해외에 갈 때도 이게요. 겁이 들고 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 가면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래가지고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려고 하면요. 겁부드나. 자, 택시 타면은 저 사람들이 나를 데리고 참 멀리 가버릴 거 아니냐. 아니에요. 끝도 없어요. 중국은. 며칠 가도요. 몰라요. 이래가지고요. 한 번씩 가면은요. 겁이 나요. 이게.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 본토 집을 떠나가지고 가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보니까 떠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 거 하니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한 부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이 부분은 축복을 하시겠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세밀하게 예배 속에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12장 3절에 가니까 여러분 참 중요한 부분을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빠져노는 순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실 것인지를 전부 다 찾아내버린 거 있잖아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야. 네 자체가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자체가 복입니다. 여기서 빠져놓은 그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한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전도자입니다. 남긴 자입니다. 이 축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쭉 간 걸 보면은 이제는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당하게 되잖아요. 아니 조카 롯이 배경이 될 줄 알았는데 경제 문제가 딱 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경제 문제 속에서 이제 위기가 딱 이렇게 오잖아요. 위기가 왔습니다. 이 속에서 제일 잘한 게 아브라함은 갱신을 한 거잖아요. 어떻게 갱신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언약을 딱 붙잡고 예배드렸습니다. 언약의 단을 쌓은 겁니다. 이 언약의 단을 쌓은 거는 사실은 오실 메시아를 바라본 거고 십자가에서 아브라함의 인생 모두를 전부 다 해결하는 거구나. 이걸 찾아낸 거란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늘 우리의 수준에서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경제 문제 왔을 때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경제 문제 딱 왔거든요. 그러니까 뭐 했냐? 갱신했는데 언약의 단을 딱 쌓은 겁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럴 수 있거든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저 조카 롯을 내가 잘 돌봤는데 저기 나를 갖다가 대적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걸요 다 안 했어요. 가나안 땅에 그 언약을 붙잡고 조카 롯에게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고 네가 남하면 나는 북하고 네가 들을 택하는 것 때문에 나는 산을 택하겠다 그랬다니까요. 왜냐? 언약을 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시켜 가실 것을 알은 거예요. 정말입니다.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정도는 해 주시겠지 하는 걸 갖다가 그림을 그리고 기도한다니까요. 그걸 버려야 돼요.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정한다니까요. 그러는요 우리가 우를 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왜 정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 해야 되죠. 그래야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여기 지금 언약의 턴을 놓고 많은 기도하는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결되겠어요? 그거요. 언제 되겠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언약 성취를 놓고 보면은 언젠가는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넣어가지고 기도를 해가는 거예요. 자, 성취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예배 속에 담고 큰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이 정도는 해주시겠지 하는 그런 기도의 응답을 잡지 말고 무슨 말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절대 목표를 붙잡아라. 내 인생 전체를 놓고. 아브라함은요 자녀를 얻을 때 나이가 75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붙잡으니까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단 말이에요. 창대하게 하겠단 말이에요. 모든 족속에 복이 되겠단 말이에요. 이 축복을 찾아낸 겁니다. 맞잖아요. 그 다음에 봐야 될 부분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딱 붙잡았으면 절대 사명을 붙잡아요. 어떻게 이루어 가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언약의 단을 쌓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완전하신 그리스도, 충분하신 그리스도, 모든 것 되신 그리스도 이거 붙잡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 한번 보세요. 소돔 고모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이게 응답을 한번 주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있는 롯이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전리품 하나 손대지 않겠다. 왜냐? 하나님의 나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참 놀랍잖아요. 이런 축복을 다 받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절대 목표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족속으로 사실은 제자를 삼는 거예요. 이걸 먼저 알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요 이게 이삭을 제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절대 헌신 속에 딱 들어간 거 한번 보세요. 참 놀랍잖아요. 어떻게 이 속에서 지금 소돔 고모라에서 나오자마자 몇 년 가니까 11조였습니다. 그 다음에 행계, 헌신한 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겁니다. 놀랍잖아요. 뭡니까 이게? 언약 전달입니다. 최고의 언약 전달을 지금요 이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제의 위기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절대 목표를 찾아야 되고 그걸 가지고 언약의 단을 쌓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사명 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응답이 왔을 때에 헌신하는 거 한번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가 아니라 코로나 이기에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절대 목표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게 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절대 목표 뭐냐? 언약의 터널입니다. 이걸 찾았어요. 왜냐니까 와서 보니까 저기요 초등학교 있잖아요. 중학교 있잖아요. 그러니 언약 성취를 놓고 이제 성전 건축을 보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 절대 헌신이 이렇게 계속 할 수 있는 게 노는 거 있잖아요. 없는데 있잖아요. 계속 하나님께서 이루고 가시는 거 있잖아요. 이 모자란 사람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시간표가 되니까 이 모자란 사람이 이 지금 복음 하나 깨닫고 가문 복음 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 깨달으니까 어느 날 가문이 복음이 돼 가다가 어느 날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세우고 그것도 감사한데 시간이 지나니까 지난 금요일날 이렇게 유목사님이 이렇게 접견이 있다고 유목사님 접견이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 갔다니까요. 그래 이제 총동문회 이렇게 이제 신임 회장 이름으로 그 자격으로 가서 인사로 간 겁니다. 그래 옆에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참 좋은 친구다 이런 거죠. 그러면 너무 이제 마음으로요 부끄러워 가지고요 죽을 뻔했다니까요. 진짜 그 속에 참 많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축복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부끄러운 거는 정말 남은 생애에 이 언약의 터널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주시고 언약의 터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맨 처음에 악기지교를 해가지고 지금도 우리 조혜원이 한번 보세요. 진짜 조혜원이가 전주에서 올라온다니까요. 어떨 때는 정읍에서 올라오고 한 번씩 보면은요 저게 마중 가고 업고 오고 싶다니까요. 이래요 언약의 터널을 완성해 가는 거 한번 보세요. 그다음 어린 서민석굴요. 우리 저 혼자 그런 사람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는지요. 말은 안 해도 제 마음에 너무 기뻐요. 이래가지고 뭐 사례비는 제대로 못 받으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유아 유치 이런 이런 신학원이라든지 또 성교원이라든지 EMS 어린이집이라든지 많은 부분들을 청소년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게 제가 못 이루면은 제 후임하면 돼요. 왜냐하면 그 언약의 터널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중요한 이 복지 전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야간 보호센터를 하고 있지만은 앞으로 방문 요양이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원이다, 방문 간호다 많은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 또 이루어가야 돼요. 이런 시스템을 많이 깔아가지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교회들을 많이 세워야 되는 겁니다. 여기 가서 가만히 보니까 탁구지기 하는데 보니까 언약이 전달되고 있어요. 저 가보니까 브리스가 가보니까 저기 가보니까 부동산 하는데 언약이 전달되고 있는 거야. 저 딸기교회 가보니까 미용하는 분이 가보니까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저기 루디아에 가보니까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거야. 종로에 가서 언약이 전달하고 있는 거야. 그래 보시 언약이 전달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놀랍잖아요. 저 주야간 센터 이야기 지난주 그 영상 봤잖아요. 몇 명이 오셔가지고 행편상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그분들이 다 복음 받고 돌아갔다잖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237 치유를 통해 가지고 237을 통해 가지고 센터를 통해 가지고 치유 미션홈,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다민족 그리고 미션홈 이런 많은 부분들, 문화센터 이런 부분들을 세워가야 됩니다. 이런 분을 붙잡고 여러분 생업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느냐? 세상에서 세 번째, 이 세상 속에서 응답받고 난 이후를 대비할 만큼. 그러잖아요. 우리 응답받고요 해야 될 부분이 뭔가 언약 전달입니다. 아브라함 잘했잖아요. 응답받고 난 이후에 끊임없이 이렇게 언약 전달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세상을 가만히 보면은 이렇게 아브라함을 잠깐 보면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처음에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니 12장 오늘 본문에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 보잖아요. 이래가지고는 자기 아내 루이를 속여가지고 어려움 당합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이제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소돔 고모라를 치고 가병 318명 응답을 또 받았습니다. 아니 이랬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걸 갖다가 또 이렇게 보고 그 능력을 갖다가 보고 가야 되잖아요. 아니 거랄 지역에 가가지고 또 자기 있잖아요
지금 거기 보면은 창세기 20장으로 가면은 똑같은 일이 난다니까요. 이래가지고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왕에게 또 아내를 갖다 또 빼앗긴다니까. 이게요 계속 고난이 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인간이 이 속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경제가 어려움이 오면은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세상에 나가면은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속에서 아주 잘한 게 있습니다. 실수도 하고 실수 속에서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성공도 하고 그랬는데 제일 잘한 게 번제를 드린 겁니다. 이 번제 사건 창세기 22장 1절에서 13절 속에서 이 속에서 이삭에게 어마어마한 메시아의 십자가의 비밀을 각인시킵니다. 잘했죠? 그러면 확실한 제자를 세운 거란 말이에요. 한편으로는 이 번제 사건은 사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한테. 그래서 예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왜? 영적성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이렇게 시시하게 돼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시시하게 됩니다. 참 감사하게 저는 주일날 저희 가문과 우리 처가의 가문에 결혼식이 있을 때 단 한 번을 가보질 않았습니다. 결혼식이 없었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처가에 아주 바로 언니 쪽에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안 갔습니다. 심지어 토요일도 못 갔어요. 저는 못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토요일 가든지 아니면 우리 아내를 보내든지 해가지고 충분하게 가서 예를 시키고 축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주일을 지킨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만약에 주일을 한번 빠지면은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우리 부목사님, 훌륭한 부목사님 계시고 김규준 목사님 계시고 얼마든지 빠져도 누가 뭘 하겠어요. 뭐 이렇게 그러잖아요. 고향도 잘 못 가는데.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우리 후대가 보고 있고 우리 자녀가 보고 있는 겁니다. 맞잖아요.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에 생을 걸고 예배 드리고 언약 성취를 놓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 가실 것이라는 그 꿈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여러분 후대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를 이렇게 시시하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예배를 시시하게 생각합니다. 나 제일 충격받은 게 다민족교회 수요 예배를 갔었는데 그 참 교사님들이요 너무 제가 보면서요 어떻게 교사들이 저런 축복을 받았을까 싶을 정도로 아마 거기에서 뭐 어린 서밋스쿨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수요 예배를 제가 이제 인도하러 갔는데 들어간 문 앞에 애들이 막 종기종기 앉아가지고 컵라면을 막 먹는 거야. 애들이 왜 있냐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사실 충격받았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사실은 너무 꿈 같은 이야기예요. 장로님도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직분자도 그렇게 할 수 없고 중직자도 그렇게 할 수 없는데 애들이 컵라면을 먹고 있는 모습이 제가 너무 충격적으로 와닿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을 잘 못 섬겨서 그렇나 이런 생각이요 오면서 내내 그게요 이렇게요 기도가 되지고요 사실은요 가슴이 떨리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정말 중직자님들과 우리 후대들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컵라면을 먹어가면서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쳐야 되는데 그래야 인생이 하나님께서 인생을 인도하고요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고 내가 몸부림치지 않아도 절대 사명이 이루어져가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참 놀랍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이삭에게 이런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평생의 예배라고 하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언약이 성취된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이삭에게 그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그게 번제 사건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언약의 가문을 만드는 거 한번 보세요. 창세기 24장에 늙은 종을 갖다가 자기의 한도배 이 밑에다가 넣어가지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땅에 계신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고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언약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정말 이 하나님이 예비한 그 며느리를 갖다가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 언약의 배필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니까 이게 전달돼야 되니까. 이 언약이 전달돼야 되니까. 이삭 이후로 전달돼야 되니까. 가병 318명이면 신학자들은 2000명 정도의 식소를 거느린 어마어마한 부자로 당대의 이 부자로 이렇게 받은 사람이 이 아브라함의 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영혼 속에는 오직 이삭을 제자로, 아들이 아닙니다, 제자로, 언약 전달자로 이렇게 가슴에 담았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영혼 속에요 언약 전달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 가지고 있는 이게 뭐냐 말이에요.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언약 전달할 수 있는 제자입니다. 큰 교회들이 어려움이 많이 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있는 큰 교회는 이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 가지고 직원들, 교역자들 월급을 못 줘 가지고 땅을 내놨다고 조선일보에 크게 나왔더라고요. 저희가 여러 아는 사람들 물어봐도 그래요. 뭐 어떤 해답이 없는 거예요, 코로나 속에서. 그런데 한 시대에 얼음이 오고 환란이 오고 이런 폭풍 같은 이런 문제가 왔을 때 여기에 있는 성경에 있는 0.1%의 하나님의 사람들, 요셉 같은 사람, 다윗 같은 사람, 바울 같은 사람들은 그 환경에 주눅들지 않았어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걸 아는 그런 제자들을 계속 세워간 겁니다.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길이 그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이 미래입니다. 이제는 남긴 자가 아니고 남길 자의 미래란 말이에요. 이 미래를 찾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12장 이 3절 1절에 보니까 지시할 땅을 따라간 거예요. 그걸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지시할 땅은 많은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 이유를 지금 설명한다니까요. 15장 1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그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굉장한 그 부분이 많아요. 제가 예를 15장 4절에도 금방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이 그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슴에 담고 영혼에 담아가지고 꿈을 꾸고 돼.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취해 갈 것인가 기대를 하고 말이에요. 18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 17절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질 않는데 말씀을 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숨기지 않고 말하겠냐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 3절에 보니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성취시키는데 어떻게 성취시키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가지고 그러잖아요. 늘 잎사귀가요 풀을 수 있도록요, 그런 열매를요 맺을 수 있도록 만사가 행통하도록 된다 하잖아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사가 행통되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요 성경 읽기를 매일 해가 어려서 못합니다. 그럼 늘 창세기밖에 못 읽어요.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도 저게 신약 성경 읽는다고 하면 마태복음밖에 못 읽어요.
그리 하지 마시고, 맞잖아요. 여러분, 일반 서적을 이렇게 저는 거의 한 주에 책을 한 권 이상 보거든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걸 봅니다. 나머지는 시간 되면 보거나 안 봐요. 거의 읽을 걸요. 책 읽을 거 3분의 1도 없습니다. 그 제목에 관련되어 있는 거 딱 목차 찾아보면은 한 3분의 1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돈을 받아야 되니까 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번 주에 놓은 말씀이 아브라함입니다. 저는 일부에 이삭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이삭하고 아브라함에 대한 것을 갖다가 주중에 계속 읽었어요. 여러분 저만큼 못 읽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읽었어요. 또 읽었어요. 지난번에 에스더에 설교를 할 때 에스더에 대한 걸 계속 읽었어요. 총 읽은 게 에스더 읽은 게 제가 생각해도 최소가 10번도 더 읽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이후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 설교를 듣고 창세기 12장부터 해가지고 한 25장까지 24장까지 좀 쭉 나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걸 쭉 이렇게 읽고 묵상하면 됩니다. 그게 제일 좋은 성경 읽기입니다.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꼭 읽을 거라고 하면서 이 정해놓고 읽는데요. 그거 의무적으로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뭐 이렇게 목회자가 될 것 같으면 그렇게라도 한번 읽어보는 게 좋습니다. 흐름 따라야 되고. 그러나 말씀이 성취되는 그 축복 속에 있으려고 하면은 편안하게 말씀을 묵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3장 18절에 기도의 단을 쌓는 것. 아브라함만 보세요. 이 기도의 단을 쌓으면서 가병 318명의 축복을 받으면서 그 이후에 끊임없이 여호와의 말씀이 한상중에 임하심에 그 한상중에 임하심에 그 할 때는 기도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중에 저녁 7시부터 이렇게 한 7시 반까지는 개인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우리가 김기조 목사님은 너무 부러워요. 다 교회에 와가지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 시간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뇨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말년에요 최고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암이 걸리는데도요 암하고 아무 관계도 없대요.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모르겠대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저도 7시부터 7시 반까지 교회에서 기도의 단을 쌓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이번에 응답으로 이렇게 받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전에 수요 예배 전에 수요 예배가 12월 달부터는 7시 반에 드려집니다. 그러니까 7시에 와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찬양 이게 뭡니까 피아노 하는 사람은 찬찬하게 이렇게 피아노도 좀 쳐주고 이래야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금요일 날 사실은 뭐 이렇게 예배 속에서 기도 이렇게 쭉 전체를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7시 7시 반까지 오고 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이러면은 제일 좋잖아요. 내년 2021년도에 우리 중직자님들, 직분자님들은 정말 기도의 단을 쌓고 예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응답을 그 새 틀을 먼저 이렇게 응답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먼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제일 잘한 게 모리아산의 제자의 이 축복을 먼저 누린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넘겨주려 하고 그런 게 많지 제자로 세우려고 잘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전도가 없습니다. 사실은 최고의 전도가 제자를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은 전부 다 아브라함입니다. 단 한 명의 제자 이삭 자녀가 아니라도 이삭을 세워야 됩니다. 이 한 명이 누가 요셉이 되고 누가 야곱이 되고 누가 바울이 되고 누가 다윗이 될 줄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렇게 준비하고 세워가는 그 후대가 그리고 그 제자가 말이에요. 요셉이 될런지 다윗이 될런지 바울이 될런지 누가 알겠냔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긴 자의 여정 속에 남길 자의 미래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우리는 내년도에 많은 구역을 지교 중심으로 바꾸고 또 우리 교회 자체에서 집중훈련과 또 그리고 렘넌트 훈련들을 계속해서 한 시대에 한 명이라도 시대를 바꿀 수 있는
복음 가진 성공자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제자는 어떤 제자냐? 복음 가진 성공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했지만 사실은 복음 가진 성공자는 아니거든. 복음 가진 성공자, 이삭과 같이,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이렇게 도망 다녔던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복음 가진 성공자입니다. 우리 후대들을 복음 가진 성공자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가진 중직자여 복음 가진 성도로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이 시대를 살릴 복음 가진 성공자이십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수도권 복음화에 남길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한 명이 언약을 잡고 고난 속에서 기도하다가 성공한 후에도 제자를 세워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남길 자의 여정 속에 남길 자의 미래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영적인 싸움에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코로나를 넘어선 하나님의 자녀요, 함께하는 자녀요, 능력을 가진 자녀로 세워주시고 코로나 이기에 성공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속에서 제자를 세울 수 있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0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우리 많은 문제 속에서, 고민 속에서, 환난 속에서 또 지내왔는데 이제 12월 한 달을 남겨놓고 2021년을 바라봅니다. 절대 응답의 새 터를 맞이할 수 있는 기적의 12월 달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1년을 맞이할 때에 가히 우리의 정말 복음의 체질이 바뀔 수 있도록, 절대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체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적인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가진 자로 하나님 주장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